방송이 다 날아가 버려서 오늘 짧게 10분짜리 메시지를 다시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만 일단 읽고요. 그리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6편 10절 11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사실은요 큰 건지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바르게 알고 누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못 잡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유 전부 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 언약을 잡는 사람, 다시 말해 언약이 바로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시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보시면 구원에 관련된 시 아니겠습니까? 46편이. 근데 이게 모세가 사실은요 창세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군이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던 그 장면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 중심 내려놓고 네 염려 내려놓고 네 고집 내려놓고 네 기준 다 내려놓고 뭐 해라? 바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나 어마어마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붙잡는 구원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신앙인 시편 46편에 그래서 한 시내가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지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상징하는 것 중에 이렇게 물로 상징되고 이렇게 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 그 하나님의 성 지정하신 이의 성소에 흐르는데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절 3절 같은 내용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어떤 환난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피난처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보시면 됩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전쟁을 쉬게 하신 게 누구냐?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소리를 불사르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게벳입니다. 오늘 요게벳이 믿음의 사람으로 뭘 했습니까? 모세를요 사실은요 끝까지 이렇게 나와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봐요. 여러분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내게 적용하는 거.
아니 나 자신에게 적용을 제대로 해버리시면, 타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적용하시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나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게 복음을 제대로 적용한 사람,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했죠. 율법 제대로 적용한 사람은요, 나는 율법 다 지킬 수 없다라고 깨닫습니다.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일수록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엄밀히 보면 나는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건데 율법을 어기고 살았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은 목적이 뭐예요? 복음으로 우리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요, 전도 선교와 관계 있도록 부르셨는데, 이런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산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노예포로 속국되고 어려움 당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놓치니까. 포로 돼서라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노예 돼서라도 전하게 하신 건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묶이고 잡히고 눌린 나중심의 것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나중심의 것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헌신, 절대 언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절대 계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요게벳에게 그 시대에, 모세에게 그 시대에 원하시는 게 있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오늘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번 달에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내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거 찾으셔야 된다. 가정에 대한 언약 없다. 나의 인생에 대한 언약 없다. 내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 미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거 마음에 붙잡은 게 없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난 이거 하다가 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여러분 확실하지 않다. 근데 그거 찾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누려보세요. 구원의 길을 누려보세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와 현장을 제대로 계속 고백하면서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깜짝 놀라는 일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 가정에 나를 부르셨는지, 이 현장에 나를 부르셨는지 복음 누리고 있다가 발견돼요. 전 복음 누리고 있다가 제가 왜 태어났는지 알았어요. 복음 누리고 있다가 나는 전도 선교하라고 부르셨구나. 진짜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이런 거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도 선교의 일과 내가 상관없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불신자랑 뭐 비슷합니다. 현장 살리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그 자리에 딱 들어가셔서요, 하나님이 원하신 절대적인 걸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리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딱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게벳이 한 건 뭐예요? 그 시대에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본 헌신했죠. 그러니까 절대 시간표에 딱 절대적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요게벳이 이 절대 언약과 계획을 보고 세 가지 중요한 헌신을 회복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영적 서밋을 필요하신 이유를 알았죠.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필요하신 이유. 시대를 놓고 12가지 문제에 빠져있고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를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모세를 그 유모가 됐을 때 영적 서밋의 내용과 자세를 가지도록 창세기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사실은요, 이 아들을 왕궁으로 사실을 보내는 결단, 왕궁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은요. 근데 이 왕궁으로 보낼 때 이미 이 아이에게 뭘 담은 겁니까? 성경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결단과 실천할 수 있는 서밋의 그릇과 그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말씀들과 내용들을 다 몰래 심어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헌신을 한 게 누구면 요게벳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신 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게벳처럼 언약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바르게 언약을 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전도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먼저 따라가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에 갇혀 망해가는 세상에 빛을 조금만 밝히려고, 전도 선교하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조금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하시도록 언약 붙잡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원하신 거 하다 가겠다. 예, 그 결단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녹화에 실패해서 짧게나마 녹음 메시지로 전달드립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믿으세요. 언약 잡고 오늘도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시며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시작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구원자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구원자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면 내가 그 원하시는 것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